제자가 누릴 영적 세계의 비밀 5번째 시간으로 사탄의 일생과 사탄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세계, 사탄의 세계 이렇게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늘 보좌에서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사탄의 일생, 다시 말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 핵심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사탄의 시작이지요. 사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마귀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잘 알 겁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여기 보면 하늘 보좌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이 천사장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도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장을 만들어서 찬양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명을 주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사야 12장, 14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느 날 무엇이 드러났느냐? 불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도 하는데 특히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 다시 말해서 빛나는 별이라는 뜻이지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루시퍼를 말하는 것인데 루시라는 말이 빛이 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루시퍼. 그래서 빛나는 별을 우리 성경에서는 계명성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의 세계는 한 번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만 회개도 하고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을 떠나가지고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가 버리면요 그것으로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한 번 틀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멸망의 길로 바로 연결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또 영의 세계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늘 보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어 쫓았단 말이죠. 내어 쫓길 때에 천사의 3분의 1을 같이 데리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고 인간을 괴롭히는 마귀가 되어지고 그 밑에 악한 영들이 되어진 거란 말이죠. 오직 성경에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천사장의 자기 자리가 무엇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란 말이죠. 그런데 자기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천사장과 천사들을요 하늘 보좌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지금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사탄은요 이미 천지 창조 이전에 하늘 보좌에서 이미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에다가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도 그 사탄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사탄은요 예수님도 시험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요 속여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느냐? 멸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탄이 갇힌 동네하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다른 동네냐? 아닙니다. 같은 동네입니다. 사탄이 지금 발하고 있는 그 동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이제 시작은 이렇고요. 그러면 다섯 번째로 사탄을 어디에 가두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흑암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흑암. 그러면 이 흑암은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주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은하계가 수금, 지하, 목도, 천의 명, 은하계의 제일 멀리 있는 곳이 바로 명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과학자들이 새로운 별을 계속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저 명왕성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요 거기서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하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흑암이 같은 흑암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이렇게 광대한데 인간의 제한적인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조차도 지금 인간의 이 지혜 가지고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내 스스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가 되어지면 믿어지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딱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그게 믿어지는데 영적인 일은 내가 믿어야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믿어지느냐? 비밀이 있어요. 정확한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한 복음을 들을 때에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예비된 사람 같으면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을 때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까? 믿어지지 않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이 생명 얻는 이 복음을 우리가 그걸 들었을 때 하나님 은혜로 믿어졌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요,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식적으로만 들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가슴에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안 그런갑다 하고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 감동,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럼 낙심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기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깨달아 주셔서 이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진다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복음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불못 지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사탄의 일생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에 가두어 있고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사탄의 통로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일 먼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마음과 생각입니다.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으셨지만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도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이제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누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생각이 떠오른다고 그게 다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좋은 생각도 있지만은 나쁜 생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시기, 질투, 미워하는 마음, 이건 누가 주는 것이겠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것이겠지요. 우리를 하여금 불평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이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은 누가 주느냐? 그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드는 생각을요, 무조건 생각되는 대로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도요, 그 생각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생각된다고 그냥 막 이야기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생각해 보시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불신앙의 말,
이건 사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말을 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중직자들이 이런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요. 사역자들도 메시지 하는 분들인데 이분들도요, 이 사역할 때 메시지를 할 때요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 힘을 주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평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걸 늘 깨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구별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잠언 4장 23절에 하신 말씀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나무랄 때도요 잔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복음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우리는 잘못하면 자녀들은 네가 막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셨어. 그거 걱정 안 해도 돼. 자꾸 격려해요. 격려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아직 렘넌트야. 그래서 잘못했다 할지라도요 자꾸 격려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자녀들 교육시켜야 된단 말이지요. 이런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통해서도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헌금하고 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쟁심으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헌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중직자도 헌금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하겠다 딱 그렇게 작정을 했죠. 그런데 밭을 딱 팔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헌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어떻게 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도요 그것이요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사탄이 속일 수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알아주더냐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이 싹 드는요 그게 잘못 시험 들거든요. 우리는요 한없는 다시 말해서 값을 가지고 치를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그것이 결코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여호수아 7장 1절 여기에 보면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금은 폐물은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이 아간이 보니까 막 이 물건이 탐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아무도 몰래 자기 집 천막에다 감추어 버렸어요. 그 당시는 이 여호수아가 몰랐습니다. 여호수아가 몰랐는데 아이산 전투에서 패배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너 백성들 중에서 범죄한 자가 있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기 가지고 결국 누가 뽑혔습니까? 이 아간이 잡잖아요. 그래가지고요 그 가문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성품은 거짓, 살인, 욕심.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간으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게 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가문을 몰살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사단의 성품이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5장 20절 27절에 나오죠. 게하시.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와서 병이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물을 드리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보니까 너무 안깝거든. 그래서 선생 몰래 가가지고 선지자의 생도가 왔는데 좀 무슨 물건 좀 달라 하니까 주었단 말이죠. 근데 엘리사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나만 장군에 있던 그 무등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 버렸어요. 이 물질 통로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보면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요 정신병 옵니다. 그래서 우상 많이 섬기는 가문이라든지 우상 많이 섬기는 나라는요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하지요. 이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넘어뜨리느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자꾸 범죄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 시작이에요. 범죄할 생각.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할 생각을 딱 하게 하고는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 과정이 이 생각은요 결국은 선택을 유발합니다.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택이 이제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게 반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습관이 되어지고 그리고 통제불능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한테 안지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것이죠. 이게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과정입니다. 사단의 포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의 경우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범죄한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전쟁할 시기가 돌아가지고 지금 부하들은요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다윗은 이제 궁 안에서 한가롭게 이제 옥상을 딱 거닐고 있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옥상에서 딱 보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은 굉장히 아름답게 여기셨다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거기에 막 눈앞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요 생각이 든 거죠, 생각.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저런 미친년하고 그냥 들어갈 텐데 이 다윗은 이제 딱 들어갔는데도 막 눈앞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발가벗은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제 알아보라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 이제 왔는데 전령이 왔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지금 우리아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잖아요. 지금 전쟁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막
갈등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데려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오고 나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지요. 결국은 이혼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결과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보니까 이제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지은 걸 덮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에 이제 물고 넘어가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써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터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불러가지고는 술을 저녁 식사 다 대접하고는 집에 가서 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갑니까? 집에 안 가고 성에 남아 있었단 말이죠. 그 이튿날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딱 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죄를 법으로 살인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의 작전입니까? 사단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요 순서, 요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요, 이 게임 중독, 또 이 마약하는 사람들, 특히 또 이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런 가정을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저럴 때는요, 근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빨리 깨닫고 그걸요 우리가 꺾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왜 넘어가느냐 보세요.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 다음에 선택이잖아요. 마음은 그걸 거절합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마음은. 그런데 육체는 그걸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때 빨리 기도해가지고 흑암을 꺾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결론이죠. 사단을 이기는 방법. 사단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권세 사용. 특히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은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0절에서 20절이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어요.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이 구원의 감격,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뭐 그리스도잖아요. 언약 탁 붙잡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 복음의 평안의 신발 신고, 한쪽 손에는요 믿음의 방패, 한쪽 손에는 승리의 검, 말씀이죠. 딱 무장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 아무리 무장했다 할지라도 잠자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완전 무장하고는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말세가 되어질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 지금 수요 모임 같은 경우도 보면요, 갈수록 사람들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나오겠지만은 참 우리가 이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등 떠시고 배부르면 타락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재앙과 사건이 터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탁 품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정말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사단을 이기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단은 영적으로 혼란을 틈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사단의 시작, 사단의 그런 과정, 결국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알고 여기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사단에게 쏘보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은 지금도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멸망하기로 걸어가고 있사오니 먼저 믿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깨어서 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선도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히 렘넌트들 이 어려운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사단의 역사를 잘 분별하여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일에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